오늘은 아름다운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더운 여름 그래도 더위를 잊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올림픽이 있었죠. 네, 올림픽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한 금메달 5개 정도밖에 딸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올림픽 참가했던 선수 중에 가장 선수단을 축소해서 그렇게 갔는데 생각하지도 않게 막 메달을 많이 땄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13개나 따고 은메달도 동메달도 따서 이제 전체 8위로 그렇게 이제 올림픽을 보면서 이제 더위를 좀 잊었죠. 올림픽은 폐막식을 하면서 끝났지만 올림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선수가 이제 소신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그걸 정말 잘했냐 못했냐, 선수의 문제냐, 협회의 문제냐, 감독의 문제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배드민턴이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역도 같은 종목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요새는 이제 그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MZ 세대, 할 말은 한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도 말을 못했는데 요새는 할 말은 하고 고칠 건 고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그 선수가 중학생 때부터 맨날 막내여서 선배들 빨래를 계속했다 이런 얘기까지. 빨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 올림픽과 관련된 그 소식들을 보면서 이제 때로는 이제 그 선수들과의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코치와 선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참 인생에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아름다운 친구인데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아름다운 친구는 서로 성장해가는 친구가 아름다운 친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친구는 서로 성장해가는 친구이다. 서로 성장해가는 친구이죠. 금호중앙교회 안에서도 선배 후배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서로 성장해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잘하고 서로 더 멋있어져 가고 서로 본받을 만해져 가고, 이런 이 교우 관계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에게 밤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찾아와요. 똑똑똑, 누구십니까? 보니까 이제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가 옵니다. 내일 임금님께서 아침에 당신을 오라고 합니다. 왜,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죠?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내일 아침 해가 밝자마자 오십시오. 이 사람이 되게 마음이 걱정이 되고 불편한 거예요. 왕이 도대체 왜 나를 오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 저녁에 자기의 가장 친한 새 친구를 찾아서 이제 내일 같이 가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가장 친한 새 친구였어요. 첫 번째 친구는 나 내일 약속이 있어서 같이 못 가겠다. 너무나 좀 마음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내일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친구한테 갑니다. 내일 임금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나와 같이 좀 가줄 수 있겠냐 하니까 그 친구가 같이 가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궁 문 앞까지는 내가 가주겠다. 근데 같이 들어가는 건 난 자신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한테 갔더니 세 번째 친구는 흡족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걱정 말게. 아니, 자네같이 착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혹여나 임금님께서 뭔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자네 대신에 말씀을 드려주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무드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첫 번째 친구는 돈이라는 거예요. 돈.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유용한 존재가 바로 돈이죠. 임금님은 하나님이고 왕국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죽음 뒤에 가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돈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유용한 친구이긴 하지만 딱 죽는 순간 절대로 우리와 같이 갈 수 없는 친구가 바로 돈이다. 두 번째 친구는 사람이래요. 사람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는 갈 수 있대요. 장례를 하면 가장 죽음에 가까운 문턱까지 같이 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넘어서까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탈무드에 의하면 그것은 선행, 바로 덕이다. 그래서 선행은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이 세상을 살았는가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네가 이 세상에서 참 선하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탈무드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죄도 드러나고 우리의 선행도 드러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철학자인 키케로는 친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친구는 나의 기쁨을 배로 슬픔을 반으로 만드는 존재이다. 인생에서 우정을 없애는 것은 마치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은 일이다. 고난을 만나야 비로소 진정한 친구를 알게 된다. 이런 우정에 대한 격언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 키케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정이 생애 최후의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친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우정은 끝까지 변함없이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아름다운 친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안에서 만나는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 가운데 서로를 성장시키고 끝까지 변함없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를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 이후까지는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성장하는 친구,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또 선을 행하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서로를 바르게 책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이죠. 불완전한 존재여서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지적받으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책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숨겨진 사랑보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숨겨진 사랑보다
면책이 훨씬 더 낫다. 이 NIV 성격으로 보면요, 오픈 리뷰크,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꾸짖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 어떤 때는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지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보다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6절도 보여주시면 6절 말씀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아프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책망을 하는 친구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일까요? 그 책망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아플까요? 아니면 책망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플까요? 하는 사람도 아프고 듣는 사람도 아픈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지만 자녀를 혼내면 어떻게 속이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저녁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마음이 아파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 많이 혼내봤는데 혼내고 나면 저녁에 그렇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안 좋고, 아이들 어릴 때는 막 이렇게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자면 이 맴매한 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혼내긴 했지만 참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게 여러분, 자녀를 혼내놓고 아유 속 시원하다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는 것은요, 그 책망을 듣는 친구의 마음이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받아서 아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책망을 한 친구의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정말 지혜로운 책망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책망을 한 나의 마음이 아픈가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책망을 하고 났는데 아유 속 시원하다, 내가 이제 할 말 내가 다 해서 내가 속 시원하다 하면 그거는 정말 지혜로운 책망이 아니에요. 책망을 하고 나서 괜히 더 신경이 쓰여지고 괜히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책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픈 것을 가지고 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갑각류는 우리는 안에 뼈가 있지만 갑각류는 밖에 단단한 껍질이 있잖아요. 단단한 껍질은 보호를 해주지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인 것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각류가 단단한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면 너무나 아픈 거죠. 너무나 아프고 쓰립니다. 그런데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단단한 껍질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게 그냥 깨지나요? 정말 벼락 같은 정신이 번쩍 나는 내 잘못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 오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죠. 그런데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있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 같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야?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법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같이 대하셨다는 것은요, 모세의 인생에 있었던 어려운 시간에 모세가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 도망하여서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던 왕자 모세가 미디안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없는 목동 모세로 40년간을 살았는데, 그 40년간 살아갔던 그때에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마음이 불편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벌을 받았을 때, 아유,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것 참 쌤통이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러셨을 리가 없어요. 모세가 잘못했지만 광야에서 외로운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안타까워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참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참 많은 책망을 받고 눈물로 돌아오고 또 잘못하고 또 책망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올림픽에 나온 많은 선수들의 인터뷰나 영상들을 보면서 저한테 특별하게 좀 마음에 와닿는 선수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선수의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메달을 따느냐 막 기대를 했었는데 메달을 못 땄어요. 예, 메달을 못 따고 7등 했습니다. 7등. 그런데 메달을 따지도 못한 7등한 저 선수의 저 인터뷰가 마음에 와닿는 것은요, 여러분, 우상혁 선수의 별명이 있어요. 스마일 점퍼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선수는요, 찡그리거나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선수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늘 웃고
늘 웃고 늘 긍정적으로 자기가 못 뛰어도 사람들에게 박수를 하고, 그래서 저 사람 별명이 스마일 점퍼예요. 스마일 점퍼. 늘 웃는 사람. 근데 애기처럼 막 우는 거예요. 애기처럼.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인터뷰가 좀 길긴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의연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감독님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막 울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막 울어요. 막 계속 얼굴을 닦고 계속 울어요. 감독님 생각하면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감독님이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가족이 있는데 이렇게 1년에 한 10개월씩 떨어져서 계속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 감독님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잘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저 선수의 이 인터뷰 영상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상혁 선수는요, 키가 188cm가 되는 굉장히 키 큰 선수예요. 근데 몸무게가 65kg밖에 안 나가요. 65kg. 예. 높이 뛰려고 체중을 줄여서 여러분들 중에도 65kg 되시는 분들 혹시 누구세요? 예. 그런데 이 우상혁 선수한테요, 큰 슬럼프가 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체중이 90kg까지 나간 적이 있었고요. 그냥 운동선수인 것을 그냥 포기하고 나는 이제 이 높이뛰기 선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우상혁 선수가 메달을 딸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다큐를 만들어 놓은 다큐가 있더라고요. 메달을 땄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메달을 따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다큐에 보니까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영상을 한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 때 포기하고 국가대표도 박탈당하고, 이 높이뛰기 선수가 이제 체중이 90kg가 나간다는 건 사실은 이제 선수 스스로 선수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때 코치님이 전을 한 거예요. 우상혁 선수의 가능성을 보고, 이 김도균 코치님이라는 분은 장대 높이뛰기 선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는 거죠. 내가 젊은 시절에 누군가 나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어줬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은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어질까? 우상혁 선수 찾은 게 아니에요. 이 김도균 코치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널 도와줄게. 모든 순간들을 같이 하고 이 인터뷰 영상에 보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한번 해보자. 동경올림픽 때 4등을 했잖아요. 4등.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 김도균 코치의 인터뷰한 영상도 있는데, 이 우상혁 선수에 대한 정말 이 코치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상혁아, 네가 있어서 난 정말 행복했고 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코치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치와 선수, 단순히 선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친한 친구와 같은, 코치는 코치로서 성장하고 선수는 선수로서의 성장을 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코치는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이 선수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줘야 되는 사람이 코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방법을 한 거죠. 지혜로운 방법으로 연습하는 그런 영상들도 봐도요, 정말 진짜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막 고되게 훈련을 시켜요. 한 번 더 하면서 막 높이 올라가라 그러면 막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막 하면서도 또 막 그렇게 뛰어요.
왜 그렇게 뛸까요? 이게 자기를 위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싶고 쓰러지고 싶지만 자기를 위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성장해 가는 그냥 단순히 코치와 선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메달을 딴 선수들의 그 수고에도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이런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교훈을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메달 뒤에 감춰진 이런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태권도 선수와 코치와의 그런 이야기, 여러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또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이야기. 코치와 선수와의 관계를 그냥 단순히 계약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약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계약을 안 한 겁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친구를 하루아침에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떼어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나를 더 성장시켜 줄 수 있고, 나의 숨겨진 그 영적인 능력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나의 주변에는 누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7장 하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과 철이 부딪히면 깎여집니다. 깎여지는 것만큼 아픕니다. 그런데 깎여지는 것만큼 더 날카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책망을 하게 되면 때로는 그의 마음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깎여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힘든 감정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더욱더 날카롭게 빛나는 것이죠.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금호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우리 금호중앙교회 안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